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통치를 따라 살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율법이라든지 내 나라를 내가 살게 되면 우리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니까 반드시 죽는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면은 반드시 영원히 사는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명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의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실레의 하나님의 통치를 생명의 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완성된 그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 나라 법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이걸 바실리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옛성전, 옛사람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하셨대.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어떤 모습으로 보냈냐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인간의 육신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게끔 해가지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였어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죽는 거. 죽이겠다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내가 너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충족을 시켰어 안 시켰어요? 죽었잖아요. 율법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래서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육신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죽는 게 아니고 율법이 요구를 해서 죽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들은 지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도 죽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육신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성취해낼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율법에 맞아 죽음으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완성이라고 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이겨낸 게 아니고 율법이 맞아 죽으면서 부정을 한 거예요. 율법을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식일날 율법을 범하잖아요. 부정을 하는 거야. 안식일날 병자 고치고 이렇게 율법을 부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부정을 해서야만이 완성이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 가지고는 안 돼.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 영원히 하늘나라 바실리아가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은 안 돼.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증명해낸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냥 간단하게 막연하게 그렇게 이렇게 아는 것보다 율법의 요구는 어떤 육신이도 지킬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어떤 육신으로도 말미암아 연약해가지고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육신에다가 죄를 넣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게 그게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율법이 완성됐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율법의 요구니까. 죽여버리는 게 율법의 요구잖아요. 죽으라는 게.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예수님을 어떻게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계하지 못하는 그 율법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죠. 이게 법계 속죄제라고 그랬고, 그게 6월절에 무속죄 받은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안에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니까 그 피를 보고,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걸 보고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었다고 안 보이는 거야. 이 마귀들이 안 보이는 거야. 네. 안 보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폐하졌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폐하진 게 아니고 완성됐다고 그러죠. 율법의 요구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죽어버렸으니까 완성됐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공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개혁신학 중에서도 일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전부 다 지켜가지고 그렇게 아주 완성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 구절하고 안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안 되고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아무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폐하진 게 아니고 지켜서 완성된 게 아니고 맞아 죽음으로서 완성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서 완성해 내셨으므로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율법의 요구하고 똑같은 단어가 율법과 선자를 완전하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과 선제를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에 맞아서 심판받아가 죽었다는 그 얘기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나 완전하게 해줬다는 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나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그래 오고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 쓰인 단어가 율법과 선제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 말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이제 이해가죠? 율법의 요구는 그렇죠? 완전하게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 내가 죽는 거죠. 맞아 죽는 거 율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죽는 건데 그렇게 죽는 것을 요구인데 그렇게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앞에 내용하고 로마서 얘기하고 마태복음 산상수 내용하고 로마서 내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갖다 대든 여기서 갖다 대든 이렇게 맞아져야 그게 맞는 얘기지 여기서는 딴 얘기 저기서는 딴 얘기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율법이 어떻게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율법의 요구가 죽는 거잖아요. 쉽죠 이제 하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아니 그 율법의 요구가 있잖아요. 율법의 요구 완전케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 쉬우니까 다른 게 있나? 딴 얘기 하나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으니까 그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산상순에 있는데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볼까요? 아들을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전에. 어디 있어? 아니 지금 말고 저 앞쪽. 응? 아들을. 아들의 육신에게 죄를 씌워서 거기 3절. 아 여기 거네 여기 육신의 죄를 줄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아들의 육신에다가 죄를 씌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다니까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죽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에다가 보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면서 그 인간의 모습에다가 율법이 요구하는 육신을 보내가지고 씌워서 죄를 씌워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걸 했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케 된 거죠. 지킨 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완성된 게 아니고 도리어 율법의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산상순 내용이나 로마서 얘기나 똑같죠. 그래서 아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 사망의 법인 율법, 자, 율법은 무조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사망의 법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돼가지고 새로운 법, 이제 사망의 법인 이 율법은 끝났으니까 이제 완전하게 된 그 완성된 그 생명의 법, 예수 안에서 이 자유케 된 법, 우리 율법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새롭게 자유케 되는 그 법은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로마서 7장으로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지체 속에는 내 육신이죠. 내 육신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대. 다른 법이 있대. 그렇죠? 자, 내 육신 속에는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본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는 내 육신, 내 지체 속에는 법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있다는 거죠. 우리 공부 한번 했었어, 그렇죠? 내 지체 속에는, 내 육체 속에는 다른 법이 하나 있고 또 내 마음의 법이 있어. 법이 두 개, 내 안에는 법이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법이 두 개 같이 공존하는데 하나의 법은 나를 어떻게 하는 법?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율법이고 이게 다른 법이고 또 내 마음의 법은 이 마음의 법이 있어요. 이게 마음의 법은 성령의 아까 그랬죠. 그게 생명이고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법인데 그게 성령의 법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아까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그 성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영원히 사는 그 법. 내가 지켜야만 하는 그 법은 율법은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법이면 그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아를 끌고 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해? 하나님이 끌려가는 것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자꾸 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자꾸 뭘 한다는 거. 특히 제일 안 좋게 내가 그 받아들이는 그 단어 중에서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 응? 뭘 한다는 거. 주의 일을 한다는 거.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시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어가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어떤 법의 지배를 받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행하는 믿음을 갖다 강조하는데 그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이 그 행하는 믿음이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성경 전체가 지금 막 뒤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행함을 지금 행하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행하라는 얘기는 율법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건 율법을 지킴이고 근데 그건 이미 끝나서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고 그럼 새로운 법이 나를 이끌고 가면 나는 그 다음에 행함이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뭘 한대. 그러니까 뭘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도구로 쓰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시는 그거 끌려서 가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 해놓고 나서 성경을 곡해해가지고 어디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걸 갖다가 주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 불교나 힌두교 믿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게 주의 일이냐고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진짜 주의 일은 뭐냐면 내가 부인이 돼가지고 나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 보고 뭐 뒤에 어떤 배경 보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럼 책임져 주겠다는 그 메시지가 숨어 있으니까. 와 하면 그냥 두말 없이 그게 아직도 내가 더 남아서 뭐 해야 되겠는데 그 처음부터 자기 의야. 와 그러면 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 하나님이 가, 와,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환경을 통해서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줘요. 그럼 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내가 깨쳐가지고, 그 환경을 내가 넘어서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 뜻하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럼 한번 해봐. 이래버리는 거예요.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를 때, 뭐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선지자를 보내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암시를 줘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어떤 이렇게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반응이 안 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물에 완전 떠내려가야지 잠겼어. 예? 그런데 이 아주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집이 안 떠내려가고 이 홍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물을 그냥 막 뚝이 넘어져야 그냥 떠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빨리 피하세요. 그랬어. 동네 이장이 빨리 피하라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아이, 그 사람만 안 들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물이 그냥 차니까 그냥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막 보트 가지고 구해내려고 그러는데 지붕에 올라가가지고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아니라고 하나님 반드시 해줄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붕까지 찼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까지 와가지고 줄을 내려줬는데 그 줄을 안 잡았어. 죽었어. 싼따졌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느냐고.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랬더만 하나님이 뭐라 할게요? 내가 너한테 3번이나 기회를 줬다. 내가 이전부터 했습니다. 피신하라 할 것도 내가 보낸 거고, 그 다음에 내 소방대 해가지고 보드 보낸 것도 내가 보낸 거고, 헬기도 내가 보는데 너 내 말 거역했잖아. 너 두고 싸지. 그러니까 굉장히 깨닫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 나한테 어떤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걸 일단은 한번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닌가? 하나님 직접 와서 보여주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권사님이 믿음은 좋았는데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근데 성경은 눈의 선지자를 보내주고, 그렇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하는 걸 갖다 계속 그림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문자랑 안 읽었다면 아마 이게 선지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롯이 천사를 갖다가 섬겼으니까는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안 받아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내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나를 제 가운데 있게 하는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 끌고 가는 사망의 법이고,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제 법 아래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이 말을 한 진의가 모르겠어요. 뜻이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어요? 내 안에는, 내 육신 안에는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망의 법이고,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는 하나의 법이 있고, 하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법이 있어.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법이고, 다른 법은 율법이니까 율법은 내가 해야 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다른 법은 내가 할 필요가 없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끌려가는 법이 있어. 이 두 법이 있어. 이해가죠? 근데 내가 하는 법은 사망의 법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법은 생명의 법이야. 서로 반대예요. 그 두 법이 있는데
근데 내 안에 그 두 법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법으로 내가 자꾸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행위를 해야만이 되는 쪽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지.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 그냥 계속 그냥. 근데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도 안 믿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느낌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하면 보람도 있고 뭔가 있어. 체험이 돼.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 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고 율법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법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어요? 내가 한다고 했죠? 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내가 하는 것은 사망의 법이니까 끝났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대로 살아나고 그러는데 아직도 하려고 그런다니까? 뭘 한다고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뭘 한다면서 결국은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자랑이 나와요.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간증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안 하려고 하지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육신을 입고 있겠는데 육신은 예수님도 아마 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냈을 거야.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갔지 예수 자신을 드러내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제시로 작은 자로 아주 그냥 숨어있는 자로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거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이걸 대하게 되면 뭘로 받아본다고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를 자꾸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영의 새로운 것은 생명의 성령은 할 게 없다니까 육이 없으니까. 안에 끌려가면 돼. 그런데 자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명령과 규례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그걸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그래 이 선한 거니까 해야 되는 거고 악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거든요. 해라 하지 말라는 이 선악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인간들의 자신들의 선악 구조 사고하는 방식으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하려고 그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로 풀어내지 않고 전부 다 뭘로 풀어내요? 행하는 걸로. 네? 그러면 내가 행해버리면 예수는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내가 할 건데 뭐 다 할 건데 예수가 이 땅에 올 필요가 뭐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은혜로 풀어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한테 전까지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풀고 법으로 받아들이고 명령과 규례를 받아버리고 내가 해버리면 굳이 예수가 이 땅에 오서 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 되는, 그래서 마귀예요. 예수를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마귀죠.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하고 뭐 자꾸 뭐 이렇게 명령과 규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바리새인처럼 마귀가 돼버려요. 그래서 섣불리 뭐 한두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응?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도 하는데 그냥 우리 말씀으로 그냥 누리잖아요. 그냥 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니 안 한다가 그 개념이 없어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말씀을 누리는 게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씀으로 누리면 얼마나 자유한. 저만 그래요? 난 지금 봐봐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안에서만 있어도 그냥 내가 죽어요. 내가 뭐 또 육신 죽어도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뭐 육신까지 내가 죽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마음에 뭐 불안한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렇죠? 네. 천국 아니에요? 네. 대답 안 하는 사모님은 천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땀 흘리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말씀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닫고 자꾸 하려고 그래. 율법의 법은 이미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내가 뭐 하고 말고 자시고 할 일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그 법에 따라가 그 법에 따라 사는 게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 못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해놓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좀 쉬세요. 65인구 다 쓰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그 많은 그 기도 들어가면서 머리 아프니까 그냥 계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그럼 그 얘기가 뭐야? 내가 먼저 가겠다고 앞서 가겠다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계약 위반이죠. 아브라함은 계약이 뭐였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피조물이고 진짜 내가 참되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바뀌면 안 돼? 그게 계약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었으니까 나 눈이 밝으니까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계약 내용을 살짝 바꾼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그게 바벨탑이고. 그러니까 그게 반역이죠. 그럼 하나님 눈 뜨고 보겠어요? 쳤죠.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그냥 뭐 완전 뭐 사망의 법으로 그냥 막 그래? 율법 쫙 줘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지키죠? 다 죽어버리죠? 정령 죽으리라죠. 그러니까 그 계약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게 무지가 언약이고 소금 언약인데 아브라함하고 인류 대표를 맺은 그걸 내가 하나님처럼 한다고 할 때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불러놓고 그쵸?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언제 했다고 하나님이? 한 적도 없는데 너희들이 주여 했지만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겨라 병자를 고쳤지만 나는 너희 도저히 모른다고 그러죠. 내 이름으로 했는데 나는 도저히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럼 맨날 주의 이름으로 했대. 뭐 주의 이름으로 뭐 한대. 뭐 한대. 그래서 뭐 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 저거. 그래서 아마 저 잘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네, 저 우리 총회장님 뭐 모르겠어요. 엊그제 통화하는데 뭐 신학교 문제도 그냥 얘기하고 통일 문제도 얘기하고 뭐냐 뭐 어떻게 좀 같이 뭐 근데 전혀 저는 그런 쪽에 뭐 그쵸? 신학교 그냥 뭐 한번 침수를 통해 가지고 신학생 지금 또 하는데 불교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또 뭐 어떻게 신학교 운영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전혀 뭐 하는 거는요 결국은 하다 보면 날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나는 그냥 말씀 가지고 그냥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냥 뭐 가르치가 안 가르쳐 떠나가지고 그쵸?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하고 둘이서 그쵸? 그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또 나도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또 성수를 이뤄가고 또 더 거룩을 이뤄가고 저는 그게 좋아요. 아멘. 그런데 이게 아담 중에 이런 선악 구조가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부 다 명령과 규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법. 근데 두 마음이 서로 안에서 싸우죠. 하나는 율법은 지켜라 그러고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죠. 응? 그 두 마음이 이게 있는데 그 안에서 두 법이 존재하면서 서로 싸워요. 서로 잡아와. 둘이 싸워. 그쵸? 둘이 싸워. 자, 한 법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라. 지켜야 천국 가. 예수님이 지켰어. 뭐 이래가면서. 이게 어떤 법이라고요? 사망의 법. 그쵸? 못 지키니까. 근데 또 다른 법은 뭐예요?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통치. 그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이니까 네 스스로 힘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게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내 통치만 따르지 네 나라를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가 너를 통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네. 나를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너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가지고 네가 판단하는 법, 네가 판단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챙기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네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 나라, 생명, 네 나라는 사망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니까 내 통치를 받으려면 너는 어떻게든 너는 죽어야 되니까 너는 죽은 시체가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라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맡고 네가 나서서 뭘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핑계로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쪽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사망의 법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잖아요. 나는 죽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응?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그러면서 나를 끌고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갖다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걸 알면 길 가운데도 자유도 하지만 말씀 외에 자유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힘들어요. 왜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거든. 지옥이거든. 근데 그거하고 나면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나. 그러면 지금 나한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용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내가 그걸 갖다 헤쳐나가려고 하면 돼, 안 돼요? 지옥이잖아. 그건 사망이야. 하지 말고 맡겨. 하나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 아멘.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적혀 있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듣고 말씀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자꾸 명령과 규례를 받아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자꾸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하라. 하나는 너는 못하니까 너 죽은 시체니까 내가 끌어내 딸려와. 이런 법이에요. 자, 그럼 쉬운 말로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믿지 말고 네 자신 믿지 말고 예수 믿어. 아멘. 그게 예수 믿어라예요. 아멘. 그게 예수 믿어. 그러니까 네가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어. 나 믿고 그냥 나 따라와. 지금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 믿고 나 따라오는 거예요. 나 믿지 말고. 아멘. 근데 이 둘을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전혀 천국과 지옥처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완성하셨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켜가지고 예수님의 본을 쫓으라는 것이 전자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도 열심히 하면 선악과 먹었으니까 넌 열심히 그런 능력 있고 너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니까 해라는 건 사망의 법이고 이 후자의 법은 이 생명의 법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 가능성 시체인데 그래 시체라고 생각해야 돼요. 흙으로 만든 시체 이 가능성과 힘을 부정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법 내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건 내 법이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내 법이고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끌려가는 법은 하나님 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지. 죽는 거지. 없는 거지. 내가 부득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청결한자가 다 똑같아요. 두 마음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근데 그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은 핍박이야. 고난이고 환난이고 억울하고 정말 그냥 막 목매달려 죽고 싶어 그냥 막 그런 정도의 억울한 막 그냥 막 누명 쓰고 이런 것들 억울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니까는 그러니까 나는 그쪽으로 나는 내가 의롭거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사막에 가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안 끌고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끌고 가니까 나하고 반대되니까 나는 죽을 맛인 거야. 끌려가면 되는데. 안 끌려가려고 그러잖아. 내가 의롭다잖아요. 내가 맞는 것 같아. 아, 내가 의로운데 어떻게 끌려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데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려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하나님 아니죠. 이게 맞죠.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잖아. 나도 눈이 밝아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나도 선악과 먹었거든요.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하면 아니고 이게 맞죠. 의로운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봐? 인간이 만든 의지, 니네들이 만든 의지, 내가 만든 의지는 여기 있는데 그래 너 인간이니까 인간이 만든 의를 갖다가 추종하게 돼 있어. 내가 이해를 해. 하지만 그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 죽여버려.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고 핍박이고 억울한 것만 무명 쓰고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러잖아. 나부터도. 에이, 내가 가고자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지.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못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 삶을 사는 거. 이게 부자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법.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쵸? 전자의 삶. 그쵸? 내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하는 그 삶. 하려고 하는 그 삶은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죠. 왜? 왜 좋아? 인정받는. 인정도 받고 성취감도 있고 만약에 그걸 했었을 때 성취감도 있고 내가 의롭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도 갔다 왔다 그러면 내가 전도 몇 명 했다고 막 이러면서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존경도 받고 그러고 뭐 성실하다 그러고 아주 착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는 하면은 재미있죠. 그래서 하려고 그러죠. 그게 인정받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여주려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그 법의 삶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없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으니까 내가 뭘 했어도 내가 끌려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람도 없어. 성취감도 없어. 책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뭘 자랑해?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 했는데 자랑할 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뭐야? 존재 자체도 인정 못 받아. 그러니 이게 불편하고 이게 힘들어요. 부정당한 삶이야. 세상에서 볼 때는 꼭 나가라고 그러죠. 예수님 보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는 놈은 천국까지 못한다고 그러죠. 형제에게 형제인 예수에게 나가가 바보거든요. 바보라고 욕하면 그러니까 먼저 형제하고 하였으면 싸웠으면 예수님한테 먼저 잘못했는데 빌고 하나님한테 오란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가 정말 인정도 못 받고 끌려가는 삶이니까 주체성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아. 세상 사람이 보면 바보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쳐주는 거야.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바보야.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나는 진짜 그냥 정말 쓰레기야. 그래 그냥 바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끌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야. 아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고난이 오는 건 뭐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요? 아직 안 죽어서 내려오지 않아서 내 의를 드러내니까 내 의가 죽어버리면 시체가 고난받을 것도 없죠. 율법도 그냥 어떻게 율법도 나를 때리지 못하는데 고난이 왜 있어? 내가 죽었는데 시체한테 무슨 고난이 있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느끼는 것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힘든 거는 내가 아니 왜 다 못 죽죠? 왜냐면 육신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자꾸 조금씩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성화과정을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뭐 죽었지 안 죽었는데 그런 거보다 일단 알면 그런 쪽에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지금 뭔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내 의견을 죽이고
내 의를 죽이고 하나님 의를 끌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구나. 아멘. 그러면요, 오래 끌려가면 뺑뺑돌면 힘드니까 그냥 어차피 갈 것 같으면 빨리 내려놓고 빨리 나 부인하고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나 알았어요. 나 이 세상 내가 다 끝낼 테니까 포기까지. 네, 나 그냥 아이고 나 다 그냥 세상 알았으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간청하는 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잖아요. 하나님 나 끌고 가세요. 바실레 하나님 통치대로 하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연스럽게 나를 부인한다고 하고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전자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돌아보면 그 자리가 같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그래도 이만큼 와 있어요. 옛날에 고난이 컸어. 힘들었어. 뭐 시쳇말로 그걸 갖다가 뭐 맷집이 생겼다, 면역이 생겼다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똑같은 고난이 오면 굉장히 힘들었어. 그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지금 그만큼 고난이 와도 그 정도는 아니야. 죽을 것 같지는 않아. 네, 맞아요. 또 그만큼 다음에 또 오면 또 성숙되면 별것도 아니야. 지나면 괜찮아. 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나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한순간에 지나쳐갈 것인데 그 지금 안개가 저기 까여가지고 앞이 캄캄하고 안 보여도 그렇죠? 안 보여도 그 안개 너머에는 그 햇살이 있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 안개가 안 보이고 까마득하고 캄캄해가지고 정말 앞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요. 안개를 잡아다가 안 보이는 그 안개를 잡아다가 문컵에 넣으면 반컵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죽겠니 살겠니 앞이 안 보이니 앞이 캄캄하니 죽어야 되겠니 살아야 되겠니 자살을 갖다가 감행하려고 그러고 그 앞에 조금 안개 낀 거 그 캄캄한 거 가지고 그 안개 너머에 있는 그 햇살은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왜일까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먼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나한테 크게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성숙돼 버리면 안개? 거칠 거니까 지가 한 거죠? 내 사랑에 거칠 것이야. 그럼 나 바로 밝은 햇살이 나를 비춰줄 것이야. 그래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밝은 햇살을 못 보는 그 지금의 어떤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 있었을 때 이 그 환경만 보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안 보여. 죽어. 그래서 자살은 죄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죄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사로잡는다 그래요. 두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데 근데 누가 이겨요? 네? 누가 이겨요? 육신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끌려가는 것보다 끌려가는 그 법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 통치가 나는 내 통치를 받고 싶어. 내 나라를 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내 나라를 살고 싶어하는 내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내 뜻에 하나님의 법이 져요. 이해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표현을 잘 해놨어요. 나를 사로잡아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로잡아오기 때문에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래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서 자기가 맨날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자기 의를 챙기러 가는 자기 자아를 발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전하는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래.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래서 사도는 매일 죽는다고. 그렇게 해야 육적 자아가 부인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그렇게 매일 죽음으로 자신의 불가능함.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죽어야만 해야 하는 거야. 살았을 때는 끝까지 하려고 그래. 죽어보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못 지켰다는 거잖아요. 다 지켜서 살았죠. 그러니까 죽어야
율법을 나가 못 지킨 거네, 못 지키네 하고 이제 항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매일 중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죽었구나.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봤을 때 내가 맨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불가능하구나. 예수님들 못 지켰구나, 율법을. 응? 지킬 수, 육신 가지고 지킬 수 없구나. 이런 불가능함과 그리고 내 추악함을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면서 나 맞아, 율법 딱 보면서 나 죽은 자 맞네요.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려줘야 되잖아요. 나 죽었잖아 이제. 율법으로 못 지키고. 근데 죽었으니까 이제 끝까지 성장으로 썩어서 문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죽은 자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통치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통치에 따라야 내가 하나님 날 살려줄 거니까. 그게 이해가죠? 나는 완전 죽었어.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진짜 나는 그냥 죽었어. 그런데 나 율법을 지키려고 끝까지 했는데 그냥 발버둥 치다가 용서시 치다가 결국은 지키지 못해가지고 죽고 나니까 나는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자였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부족한 자였네를 딱 깨달았어. 그걸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은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죽어야 자기가 부인이 돼야 내가 죽어야 내가 생명의 법 하나님 통치를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죽는 게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걸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안 살아났기 때문에 완전 죽었다는 걸 확실히 완전히 죽고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있다가 살려내면 안 죽은 거 살려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나사로도 3일 지나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가서 살려내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3일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율법은 나를 죽였지만 네? 다른 한 법이 내 안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나를 죽였지만 내가 못 지킨다고.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죽은 건 내가 할 말도 없어요.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못 지키니까 죽는 거지. 처음부터 못 지키니까 나 못 지키니까 하는 이렇게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선악과 먹었으니까 지키기가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해보라고 율법도 준 거고. 결국은 못 지키니까 죽고 나니까 그때서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자, 불가능한 자였네 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 고생만 하다가 그냥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만 살려줘요. 그쵸?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생명은 죽어버렸어. 끝! 죽고래졌어. 끝! 그러면 뭐가 나와서 새 사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이름도. 새 사람이야.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부대는 새 포도주로 새 부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딴 존재예요. 딴 존재. 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응? 선악과 먹었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은혜에 있는 나는 완전 새 사람이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1.1핵이 이해가 돼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존재라는 거. 다른 존재라는 거.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가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얘기죠. 성령 보혜사의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잘 보셔야 돼요. 주의해요. 요걸 알아야 오늘 본문 1.1핵이 완전히 됐다는 1.1핵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거 하려고 와서 로마서 8장 10절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의 영이 보혜사의 영이 나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몸도 있고 영도 있어. 우리 몸도 있는데 이 육신은 있고 있는데 또 영이 있어.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몸은 죽었고 영만 살았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거? 몸은 죽은 거고 영은 산 것이래. 자, 내가 있는데 이 몸이야. 몸도 있고 몸은 죽었어. 육신은 죽었어. 근데 영은 의를 인해서 살았대. 나는 죽었고 육신은 죽었고 영은 살았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옛 자아가 죽고. 자아가 죽고. 네, 새로운. 내 안에 두 개가 있는 거네. 몸도 있고 영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몸도 있고 영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거네. 내 몸은 죽었고 내 안에는 영은 살았고 내 몸은 죽었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몸도 있고 영도 있잖아요. 두 개네. 그 말이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영혼, 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이 있다. 응? 또 때로는 영과 육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눈 사람도 있고 두 가지 나눈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학자들이 나누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말 영과 혼이 있어. 우리 안에 영도 있고 몸도 있어. 영혼, 육, 그쵸? 영과 육이 있어. 영육간에 이랬잖아. 영육간에 영도 있고 육이 있어. 육신적인 것도 먹어야 되고 영적인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응? 근데 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 완전 죽었다. 다른 존재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몸은 그래서 여기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없어졌죠. 존재가 없어졌죠.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그랬죠. 아까 영의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몸과 영으로 보면 안 되고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완전 죽었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쳤던 나는 영혼육이 다 있던 그 나. 영혼육이 다 있던 그 나. 과거의 나. 옛사람은 몸은 옛사람이니까 죄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 그 죄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서 죄잖아요. 율법을 못 지킨 죄 때문에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은 의를 위하여 살았어.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미 끝났고 죽어서 끝났고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도 연합돼서 같이 살았어. 옛사람, 새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과 영을 얘기할 때는 이게 해석이 돼,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 몸에는 육신도 있고 영도 같이 있는데 같이 있던 도매금으로 죽었고 또 같이 있는 도매금으로 살았고 그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응? 몸은 옛사람. 그래서 그렇게 영은 우리 안에 따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장악된 새로운 나예요. 영은 새로운 것이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이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옛사람을 어떻게 죽은 자로 풍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넌 죽은 자야. 새 사람이. 그쵸? 이 몸은 옛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법 안에서 있던 그 법으로 살다가 죽은 그게 몸이고 새로운 것, 새로운 영은 죽고 나가지고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나는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통치를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몸은 누구 통치를 따랐어요? 내 통치를 따랐죠. 내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존재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몸과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몸,
옛사람, 영, 새사람. 그래서 이 새로운 법, 영이 몸을 죽은 자로 폭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끌고 가고 통치해서 우리를 지금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 죽어요. 율법은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죽어. 그런데 영,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그 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로 우리를 끌고 가면 산다 이래요. 그걸 산 것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렇게.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구약에 줬죠. 지키라고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율법을 왜 줬어 하나님이 구약에? 지키라고? 너네가 못 지킨다는 걸. 그렇지. 그렇지. 네. 율법을 주면 사람들은 명령과 규례마다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못 지켜. 그래야 못 지키지. 그럼 항복해. 그러면 내가 완전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그거 어차피 율법은 내가 공의가 뭐냐면 율법은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완전 충족시켜 줄게. 너네들은 안 돼. 내가 율법에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가 죽는 거니까 못 지켜서 죽는다는 그걸 내가 보여줄게. 예수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걸 딱 보여주고 나서 자, 이 율법이 너희를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예수가 맞아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할 일이 끝났어. 그때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돼서 죽어서 없어져가지고 아무런 이제 참 의미가 없어진 사람,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생명의 법,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통치의 법, 응? 그 법으로 가니까 나는 존재는 없어지고 이제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새로 탄생한 내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이제는 그 율법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는 다른 법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야. 이걸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이걸 내가 너한테 그래서 생명을 주겠다는 게,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못 지켜서 끝, 실패. 안 돼.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 끌고 가가지고 하늘나라 데려가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 주장을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렵다고 그냥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고, 아까 했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면 돼요, 안 돼요? 에레미야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라고 해요. 칭찬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의로운 어떤 그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자를 칭찬해 주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 믿는 사람 칭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 칭찬해요? 아니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방송국에 나와서 취재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줘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방송국에 나와서 칭찬받고 뭐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는 에레미야 선지의 얘기로는 가짜라고 해요. 할 거예요. 참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 그걸 하다가 지금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일날 하다가 다른 걸 돌려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영은 새로운 사람은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에레미야서 가볼게요. 에레미야서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 했죠. 영은 몸이 죽어서 새로 태어난 게 영이에요. 이해가죠? 네. 영은 몸이 죽어가지고 새로 태어난 거, 영이 된 거, 끝나. 그래서 영으로 새로 태어난 게, 영으로 새로 태어난 내가, 영은 새로 태어난 나는, 새 사람은 이 말이에요. 산 것이다. 에레미야서 가볼게요. 31장 27절 34절까지. 이게 좀 재밌어요. 아이고, 재밌거든요. 자,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린대. 응? 이게 뭐예요? 사람의 씨는 뭐고 그냥 사람의 씨는 뭐고 짐승의 씨는 뭐예요? 좋은 말 같진 않죠? 이 원수들을 갖다가 그냥 사방팔방으로 그냥 아주 사나운 짐승과 아주 악랄한 그 인간들을 갖다가 씨를 갖다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린대.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한테 그냥 반역을 했고 말을 안 듣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저주를 할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가지고 그들을 뿌리 뽑는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이들이 괴롭게 한 것 같이 내가 깨워가지고 그들을 세워가지고 심어버리겠대.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건 뭐 무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 씨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아주 그냥 막 심판을 해버렸어. 네? 아주 그냥 괴롭게 만들어버렸어. 막 전복시키고 멸망시켜가지고 그냥 뿌리까지 뽑아버렸어. 네? 이랬어.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하고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나는 이 표현 보고 참 재밌는 표현을 갖다가 성경에다가 참 에레미야도 그렇고 멸망을 딱 시켰어. 전멸시켰어. 심판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막 폐역하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뭐라 그래요? 그 후손들이 아니 조상들이 포도를 먹어가지고 신데 내가 먹지도 않는 그 포도를 내가 내 아들이 내 자손이 왜 내가 쉬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멸망하고 심판하니까 밑에 그 후손들이 아니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왜 괴로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아니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내가 왜 이가 쉬어야 되냐고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그래 그런 말을 내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네가 지금 벌 받는 게 아니고 심판 받는 게 아니고 니들 때문에 내가 받게끔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굉장히 그 메시지가 깊지 않아요? 아버지 신포도주를 먹어서 조상이 신포도주를 먹어 죄를 졌는데 내가 이가 왜 희냐고 후손들이 불평불만했을 때 알았어 그렇게 안 할게. 하나님이 알았어 그렇게 안 할게. 대신에 네가 신포도주 먹으면 네가 요 심판 받아. 그래서 뭐라 그래?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죄짓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포도 먹는 사람이 이가 시잖아요. 아버지가 먹었는데 내 이가 왜 쉬어 아들이? 네? 그러니까 포도주 먹은 사람이 이가 신 것 같이 좋아 알았어 그러면 누구나 네 죄악으로 자기의 죄 네가 먹은 그 신포도를 먹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요까지가 에스겔서 18장 내용과 똑같아요. 재밌잖아요.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하고 짝이 있더라고. 18장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딱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죽여버린대. 네가 죄 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가 죄를 지면 내가 너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고 내가 괴롭게 하겠다고 그렇게 딱 심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이제는 알았어. 네 조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네가 포도주 먹었으니까 신포도 먹었으니까 네 죄로 말면 내가 심판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심판 옛 언약이에요. 죄 지면 율법 못 지키면 죽어. 이게 옛 언약이에요. 여기까지가 옛 언약이에요. 율법 안 지키면 죄잖아요. 죄? 네가 먹었지, 네가 못 지켰지, 죽여버리겠다는 게 옛 언약이면 31절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옛 언약을 다 죽여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 언약을 세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 이게. 지금까지 공부하고 보니까 감 잡히죠?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끌려가는 거.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무조건 못 지키니까 다 죽는 거야. 그 심판자 죽는 것이고 이제는 새 언약은 뭐냐?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졌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되는 데가 끌려갈 수 있도록 너를 살릴 수 있는 새 언약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은 니들이 뭘 잘했나요? 이 새 언약을 맺은다는데 새 언약은 니들이 뭘 잘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부활생명을 살아요. 옛사람이 죽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무조건 뭘 한대. 뭘 하겠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잘해준 게 아니에요. 응? 볼까요? 32절 가볼게요. 뭐라고 하나? 32절 가볼게요. 뭐라고 했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자, 뭘 맺었다고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내가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이 뭐예요? 그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구원해 주겠다는 응? 그래서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으로 내가 너희를 율법을 지키면 신명이 나오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가 안 지키면 내가 심판을 저주하겠다. 그 언약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은 그거였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신에서 내었던 그 율법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근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요? 남편이 돼가지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끌고 왔었는데도 그들이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죠. 신의 사람이 되는 십계명을 못 지켰다고요.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되 곧 내가 나의 법이 이랬죠. 내 마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근데 너를 갖다가 어떻게 백성을 만들겠냐?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백성을 나한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계약 내용이죠. 똑같은 계약 내용은 아니죠. 옛 언약도 계약 내용은 똑같아요. 이 새 언약도 이제는 어떻게 새 언약은 이스라엘 맺은 언약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똑같이 내용은 똑같아요. 그 내용을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구원이다. 내 나라 백성이다. 하늘나라 같이 살자. 라는 그 언약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라 그 악행을 옛 언약에 대한 전부 다 그 악행들은 전부 다 사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고 완전 새 사람으로 새 언약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주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법을 어떻게 해요? 법을 그들 속에 둔다고 하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을 그들 속에 둔대. 마음에 기록한대. 이제 아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면서 설명하려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통치에 끌려가. 그럴 건데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내 안에 두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알아 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그 안에 두면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뭘 해서 줬어요? 아마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법,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해가지고 다시는 그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는 게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한 건데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면서 마음대로 하나님 그냥 혼자서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로라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냥 무작정 들어와가지고는 내 안에다가 성령을 줬어. 그리스도 영을. 그래가지고 말씀을 알게 하고 그 안에 기록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심판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든지 한번 하나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안 되는 걸 알고 내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내 새끼 죽으면 안 되잖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살려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려낸 거야. 완전 존재가 달라요. 다른 존재로 살려냈어.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끝. 이 새 사람으로 살려냈는데 그때는 법을 안 줘. 율법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줘?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줬어. 성령을 준 거야. 마음의 법.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없을 때는 내가 율법일 때는 내가 심판받아 죽었어요. 그걸로 이제 한번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안 줘.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법을, 성령의 법을 들어오니까 내가 죽지도 않고 심판을 안 받으니까 안 죽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내가 죽어야 안 죽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을 알라 말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더 이상 알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왜냐하면 아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하나님 다 알아요.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데 성령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겠죠. 딴 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뭐. 그걸 우리는 성령은 귀신 들린 자, 왜곡된 영, 다른 영.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나오죠. 왜곡된 말씀이나 다른 영이 있으니까 왜곡된 말씀. 그게 시몬 베드로 장로의 그렇죠? 열병이고 귀신 들린 자의 얘기고 그렇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시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왜냐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영원히 살 거니까. 자, 이런 내용이 에스겔에서 또 나와요. 에스겔에서 가볼까요? 또 새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죠. 새로운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속에 둔다가 똑같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이죠. 옛사람 죽고 이제 새 사람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게 한다고요. 행하리니 그래서 규례까지 하나님이 다 지키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 여기 보면요. 새로운 법, 살리는 법. 그렇죠? 새로운 법, 살리는 법은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성도로 하여금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을. 능력이 아니고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례가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그 율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율법은 어떻게 돼? 내가 행하는 거였죠. 내가 지켜야만 되는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근데 새 영이 들어와가지고 새 법,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례를 갖다가 내가 행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율례를 다
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하게끔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자꾸 윤례를 행하려고 그래요. 규례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윤례를 행한 것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려고 하면 간단한 방법 뭐예요? 성령 받으면 끝. 그럼 다 행한 거예요. 그 많은 율법과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이 그냥 성령 받아. 조회받지? 성령은 뭐 준다고 해서 받고 뭐 달라서 주고 안 달라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선택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반드시 와서 그렇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받고 나면 알고 나면 우리 성령 공부했어요. 알고 나면 그 성령의 그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은 율법에 전체 가고 그러니까 율법을 그 다음에 규법을 다 아니 지키게 되는 거니까 사랑 자체 다 포함되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산상수훈 할때 완전히 한다 해놓고 나서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쫙 내려놓고 나서 실장해 가지고 이것은 곧 선지자가 율법이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못 지켜가지고 못 지켜서 어떻게 돼요? 다 맞아 죽어서 그걸로 더 이상 그거 못한다고 죄를 안 묻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살인도 하고 달바에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쵸? 그 다음 도둑질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성경에서 율법대로 말하는 거 따지면 나는 간음 안 500번도 더 했어. 뭐 500번이 뭐야? 502번 더 했을 거야. 그래.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자 그래서요. 너희 안에 27절 원어를 풀면 이래요.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두면 내 법을 너희 안에 넣게 되면 성령을 주면 성령 그 자체가 있으면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래요. 완전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한다 이러면 반드시 끝난 거죠. 과거 완료이 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단번에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동시에 완성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거 완료를 써요. 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율법을 행한 자가 된 것이고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미 율례를 지킨 것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율례를 지킨 것으로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못 지켜야지 난 죽었는데 그걸 지킨 것으로 여겨준다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얘기한다면 신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나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내가 첫 시간 할 때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로 끝나는 거라고. 구약의 신의 산하고 짝인데 구약의 신의 산은 율법이 내려오는데 지금 산상수훈에서 이 산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는 은혜가 내려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전부 다 은혜로 끝나요. 신약은.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체고 그러였는데 예수가 대신 맞아 죽어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율법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래? 누군가 내 대신 누군가 했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끝나요. 이렇게 율법과 선지의 완성은 누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 육이 죽어야 완성이 돼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게. 그럼 못 지키니까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해가 되면, 자, 이해가 됐으면 넘어갑니다. 이제 본문 갑니다. 이제 본문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본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문장을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훑어서 내려와서 이해가 돼서 개념이 잡혀야 이 본문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본문 가볼게요.
본문 가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오늘 본문 이걸 하려고 1.1획을 하려고 지금까지 성령의 법, 응?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 법, 율법이 어떻다는 거, 완전히 됐다는 걸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17절까지가 그 율법을 완전히 했다 해놓고 나가지고 18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율법의 1.1획이 전부 다 어떻게 천지가 없어지기를 다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보자고요. 어떻게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의 1.1획은 다 이루어지니까 다 지켜라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거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의 1.1획은 다 이루어지니 다 지켜. 이렇게 해석 안 했어요? 응? 아, 그렇게 해석 안 했냐고요? 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했죠.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아니, 세상이 없어지기 그렇게 읽었어요. 그거 없어지자고 다 이룬데 율법의 1.1획이 다 이룬다고 그러니까 다 지켜. 이렇게 들렸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기서 천지라는 게 나오죠. 천지. 이 천지, 이 천은요. 우라노스. 천을 우라노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를 카이헤게라고 그래요. 우라노스는 하나님 나라를 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처소래요. 하나님 처소. 그 다음에 지는 땅의 나라, 땅의 처소를 얘기해요. 천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땅 나라예요. 하늘나라, 이 땅 나라. 하늘나라와 이 땅 나라가 없어지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럼 하늘나라가 없어져요? 하늘나라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율법, 이게 또 해석하기 힘들어요. 이 땅은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걸 알겠는데, 하늘나라는 안 없어지니까 율법이 완성 안 되고, 영원토록 가겠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늘나라, 땅나라야. 하늘 처소가 있고 땅의 처소야. 하늘에 계신 곳이야. 하늘에 계신 곳, 땅이에요. 이게 풀어지면 되죠. 그래서 이 우라노스는 하나님의 처소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걔는 땅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천지라는 단어를 처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하늘 처소하고 땅의 처소죠. 그러면 하늘의 처소에 계셨던 어떤 분이 땅의 처소로 오신 분. 예수죠. 그래, 예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처소에 계셨던 분, 천, 땅, 지, 땅의 처소, 땅의 처소에 계신 분, 이 땅에 또 처소로 계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땅의 처소에 계신 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처소를 양쪽으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천지는 예수를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땅으로 오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늘나라를 담고 오신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천이 처소에 계신 분이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을 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를 설명하시고 그 원형인 하늘나라의 원형인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땅의 현상인 예수를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왔냐면 이렇게 풀어놨어요. 11절 13절 가면 믿음장 가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죠?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빨간 것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 보이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이 역사는 뭐냐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그럼 무엇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자, 이 세계를,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줬는데, 이 땅을, 근데 보이는 것으로 안 지어줬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 응?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지금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져 지금 이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래. 그걸 뭘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영으로. 아니 그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해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뭘 모델로 해서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뭘 원형으로. 그렇지. 하늘나라 그대로 그러니까 그랬잖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천지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하늘을 담고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 창조하신 분이.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하늘나라의 이 모든 이 그림을 그대로 담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예수가 만들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만들었다니까요. 하늘나라 모형 그대로 이 땅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 게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많이 한 게 아니고 뭘로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원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그걸 모델로 해서 지금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해 가요? 네. 자, 그러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뭐 바다 구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물 지금 이렇게 이런 세계들은 전부 다 어디를 그려놓은 거예요? 하늘나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하늘나라는 네가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개념을 어떤 환경으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돼요? 통치 개념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게 천국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다스리면 내 나라고 지옥이고. 그래서 이 땅은요, 하늘을 모형으로 담고 있어요. 하늘을. 그래서 이 땅은 하늘의 모형으로 진짜를 설명하는 역할이 끝나면 이 땅은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요? 없어지잖아요. 자, 이거는 모형이잖아요. 모델로쓰잖아요. 이 땅은, 이 현상이라는 이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고 왔다고 했죠? 네.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이 모델하우스로. 그러면 진짜를 설명하는 역할이 끝나면 없어지죠.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진짜 아파트가 분양이 그냥 모델하우스가 그냥 아파트가 다 지어져 가지고 다 끝나면 다 완성되면 모델하우스가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 분양받는 모델하우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는 이 땅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파트가 지어지면 진짜가 실체가 오면 진짜 하늘이 오면 이 땅 것은 없어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저거 시골에서 11장 13절 믿음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게요? 11장 13절 아니에요? 믿음 땅에 있을 건데? 시골에서 11장 13절에 저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아는 이게 없는 거? 이게 믿음 땅일 건데 히브리 11장 11장 13절인가요?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 고린도구나. 있다고요? 그 말이? 아이고, 뭐 잘못 찾았구나. 네. 근데 다시 한번 다시 찾아가지고 정정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히브리서장이에요? 히브리서가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히브리서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네. 아, 모르겠다. 뭐냐?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네. 아 아니다 저기 13절이 아니라 3절이에요. 아, 11장 13절에 3절이에요? 네 11장
11장 3절. 아, 내가 좀 잘못하고 네, 적었구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네, 13절이 아니라 3절. 믿음으로 모두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현상계는 이 역사는 이 땅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완공이 되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진다. 그렇죠? 없어지듯이 이 하늘나라의 실체가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체가 이 땅에 뭘로 왔다? 모델하우스로 왔죠.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실체가 뭘로 왔냐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원형인데 하늘나라의 원형을 모습을 기초를 그대로 담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모델하우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져야 돼요? 육신으로 육신 예수는 죽어야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지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게 해석이 하늘나라를 담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상징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이 땅은 그대로 모델하우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모델하우스의 모형은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왔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이 땅에 오면 모델하우스 때문에 죽어 없어져야 뭐가 드러나요? 실제가 드러나죠?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게 어디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다. 예수가 죽어야 실체가 드러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는 본래 실체였는데 실체가 뭘로 왔냐면 모형으로 육신으로 왔으니까 이 육신이 죽어버려야만이 실체가 드러나요. 이 실체가. 그래서 이 실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내가 내일 할 건데요. 결혼할 때. 그 3일 만,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걸 몇백 년 동안 만드는 성을 네가 하루아침에 헐고 네가 3일 만에 지니까 말이 되냐 그러죠. 그러고 나서 바로 성경에 마태복음 보세요.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는 자기 육신을 두고 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라는 에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는 자기의 육신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3일 만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왔다?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3일 만에 죽고 모델하고 쓰니까 죽고 3일 만에 내가 죽고 모델하고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형으로 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옛성전이잖아요. 옛성전, 구약, 그 옛성전은 어떻게 돼요? 다 허물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다 도래 하나 없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옛성전, 율법으로 그 법의 지배를 받던 그 옛성전, 구약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옛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모형으로. 그러니까는 실제 구약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없어져 안 없어져요? 무너지죠. 다 도래 하나 없이 다 무너지죠. 그게 왜 무너지냐면 그러니까 그 옛성전 그 율법이 그 주관했던 그 옛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가 없어져요. 실제 그래서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따라가지고 소문내가지고 도래 하나 없이 완전 싸그리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형이니까. 응? 그래 실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의 그 율법이 지배하던 그 옛성전이 무너지듯이 예수님이 모형으로 뭘 왔다고요? 옛성전으로 왔다고요. 옛성전으로 왔으니까 그 옛성전이 허물어져야 돼요? 안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성전을 헐라.
그 옛 성전은 반드시 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 거예요. 옛 성전이 무너져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모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형으로서의 육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멸해지고 사라져야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죽어야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땅을 상징하는 육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라져야 하늘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하늘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땅의 육신은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구약의 그 율법은 하늘나라를 갖다 하나님 법이잖아요. 하늘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구약의 옛 성전은 반드시 율법의 어떤 지배를 받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늘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실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초소로 그리고 땅의 초소로 오신 그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천지라고 한다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하늘의 원형을 담고 땅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천지, 그게 예수님. 근데 이 땅은 하늘나라를 그대로 옮겨다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근데 실체는 아니야. 모델하우스야.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실체가 드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실체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야 진짜 하늘이 드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게 일점의 일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어진다. 없어지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천지가 없어져야, 그래서 성경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래서 율법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이 다 이루어지니까 천지인 예수가 십자가에 맞아 죽어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게 오셨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예수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처소.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딜 두고 해야 되는 게 결국은 나. 그러니까 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야 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죽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말이나 그냥 뭐 속죄했다는 말, 소명했다는 말이냐, 십자가 죽었다는 얘기나 하늘나라가 완성이 돼요. 예수가 죽어야. 모형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모형이 죽으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어.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근데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것은 내가 완성이 됐다는 거야. 내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가 죽어서. 이게 예수가 죽어야 되죠.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 중에 잘 없는데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수가 꼭 죽어서 왜 구원을 이뤄야 되냐 이거예요. 어? 왜 꼭 죽어서 그렇게 구원을 이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우리 제사 주려고 하면 꼭 무슨 뭐 예수 갖다 보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말씀으로 제사 다 사업 받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응?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겠냐고. 예수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응?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이 완전히 했다는 이 말을 알아야 돼. 이 뜻을 알아야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율법이 완전히 됐다는 것 같다가 예수가 죽는 걸로 안 하고 예수가 살아가지고 다 지킨 걸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설명도 못 하겠어.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율법이 완성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도 그동안에 그렇게 알았던 것을 갖다 깨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그냥 막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배도 아프고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을까. 봐봐요. 그냥 끝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완성은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교회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잘 그려준 곳이 어디예요? 구약은 그림이라고 했어요. 항상 이게 요런 그림이 구약의 그림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수가 죽어야 교회가 완성이 돼. 하늘나라가 완성이 돼. 예수님이 죽어야 율법이 온전케 돼가지고 하늘나라 실체가 드러나. 모형이 죽어야 실체가 드러났어. 죽었어.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됐어. 율법이 온전케 됐어요? 완성된 거니까 하늘나라 법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내가 하늘나라야. 천국이야? 그래서 내가 완성이 됐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예수가 죽어야 교회가 태어나. 아담이 죽어야 하와가 나와요. 그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 예수인 아담은 그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잠들었다 죽었다는 얘기니까 아담이 죽어야 우리 신부인 아담인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창세기 때는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놔줬어.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는 이제 아담 해가지고 재우고 갈비뼈 빼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에 뼈 중에 뼈요 하면서 그게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면 반드시 구약의 그림으로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해놨어. 그리고 신약에서 그 답을 그대로 풀어줬어. 그러니까 구약을 먼저 나왔다가 구약에다가 신약 갖다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신약이 실체이기 때문에 구약은 모형이니까 반드시 이 실체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체를 먼저 보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완성했구나. 그 교회를 완성하러 왔구나. 그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 여기 어디 있지? 이렇게 거꾸로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얘기가 이게 요거를 설명하려고 요 그림으로 먼저 보여준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갖다 그걸 풀기 위해서 신약을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어요. 실체하고 그 모형이. 항상 신약이 위주예요. 신약이 먼저고 모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신약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걸 그 구약에 몇천 년 된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그림으로 보여준 거를 우리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구약도 봐야 되고 신약도 봐야 되는 것이지 어디처럼 다른 이단처럼 구약만 본다든지 또 어디처럼 막 구약을 무시를 해버리고 막 신약만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짝을 이렇게 맞춰가서 봐야 돼요. 잘 보면 저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막 구약 갔다가 막 신약 갔다가 자 그래서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제 본론을 가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할 때 그러면 자 이제 알았어. 그게 예수가 천지가 죽어야만이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럼 율법의 1.1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천지는 예수인 줄 알았어.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아. 있어야 율법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 그 율법의 1점은 뭐고 1획은 뭐냐 이거지. 참 행복한 줄 아십시오. 그 누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준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 난 옛날에 이런 거 알고 싶었을 때 누가 설명 안 해줘가지고 미치겠더라고. 그 1점. 1점은 뭐냐면요. 작은 글자 점, 1점, 점 이렇게 점 찍는 거 점, 1점. 이 작은 점을 얘기해. 그 작은 글자를 얘기해. 그래 오늘은 이제 헬라어로 요드라고 그래 요드. 그러면 1액은요. 1액은 긋는 거?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는 그건 내 생각이지. 이게 불빛일 때. 그건 뿔이에요 뿔. 이렇게 무슨 하자 할 때도 무슨 획 이렇게 할 때 그건 뿔을 얘기해요 뿔. 그래서 그러잖아요 뿔. 뿔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국어사전을 풀면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획이라는 것은 여기 그 캐라이어라고 해가지고 뿔이라는 의미예요. 캐라이어 해가지고 뿔. 근데 이 뿔이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뿔. 뿔 그게 뭐냐고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개념은 히브리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는요 어떤 것을 의미해요? 시편에 가면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할 때 구원의 뿔이시여 뿔은 구원을 얘기해요. 가볼까요? 누가 보고 밀장 그러니까 봤어야지. 누가 보고 밀장 69절 가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러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켰으니 그러니까 이 뿔은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뿔이시여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걸 안 가르쳐가지고 나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거저 얻어오니까 좋겠어요. 그러게요. 누가 안 가르쳐도 복이네요. 보내죠. 그냥 획이라는 말을 때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이게 획을 껐다는 얘기가 뭔 말이야? 이게 그냥 뭐 일획이 뭐니까 글자인데 글자에 획을 껐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엄청 달라지죠. 그러니까는 작은 글자 뭐 획 이렇게 뭐 조그마한 뭐 이런 그 글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자 구원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그럼 뭐 말이에요?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전부 다 구원하지 않고는요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가 1점으로 오신 그 예수가 구원을 이루는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1.1획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은 뭐냐?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율법에 맞아 죽지 않으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1획 있다 하니까 이걸 갖다가 두리부실 넘어갔다든지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게 1점의 1획이에요. 작은 구원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조그만 것까지 다 완성하지 않으면 작은 것까지 다 맞아 죽어야 돼. 작은 것까지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영원토록 나를 따라다닐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그쵸? 작은 자로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율법에 맞아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해가지고 율법이 완전케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한의 현상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옛 선동이죠. 즉 옛 하늘과 옛 땅이 되셔가지고 천지잖아요, 그렇죠? 옛 하늘과 옛 땅 천지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짓고 죽으셔야 옛 하늘과 옛 땅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뭐였어요? 구약에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거죠. 에루살렘 성, 새 에루살렘 성. 이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그 가리켰던 그 하늘나라가 새 에루살렘 성. 저 너머에 살롬 평화가 있다라는 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그 에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의 진리가 완전하게 지금 설명이 되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구원 사역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에 맞아 죽음으로 이루어진 걸 1.1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즉 내가 구원받는 완성.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다. 그게 1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게 불가능한 그 구원할 수 없는 그 뿔을 어떻게 은혜로 대신 죽어서 은혜로 덮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가 율법에 맞아 죽기 전에는 1.1핵을 사역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율법의 1.1핵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핵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얘기의 기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율법의 완성이 1.1핵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나올 거예요. 산상수훈에. 그래서 큰 자가 뭐고 작은 자가 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주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하셨어요.